성경은 이제 처음 창세기 첫 장면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그것이 확신이 들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저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그런 오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아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야기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od never gives up on us. God never gives up on us, even though we are not deserving of His love. I would like to give you some evidence on God's persistent love from these verses. After the serpent or Satan made Adam and Eve fall by eating some fruit that was prohibited by God, they were cursed. 성경 분명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분명히 저주받은 기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저주가 이제 저주 속을 저주받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데 그 기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에덴 동산을 추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추억할 수 있었죠. 거기 살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을 갖다가 아담이 한 말을 갖고 아담이 저주받은 걸 가지고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곳인가를 추억할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가 있죠. 그 추측하는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먼저 이제 하와가 이제 저주받은 장면이 이제 나오죠. 보면 좋습니다. 하와가 저주받은 장면이 이제 20절이죠. 3장 20절. 3장 20절하고 3장 16절이죠.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키 포인트를 보면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해석을 했는가를 보면 좋죠. 1장 28절 보세요. 1장 28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장 28절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타락하기 전에 이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뭔가 그 내용을 갖다 보시면 돼요. 그 뭐가 복인지, 뭐가 행복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분명히 행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은 이제 요약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죠. 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밖에 사는 거냐, 아니면 그 후손들도 사는 거냐, 그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만 보고 보자는 거죠. 그걸 믿음의 내용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용 가운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땅과 새 하늘을 갖다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행복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 감각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같이 거할 거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그래서 그걸 갖다 해석하기를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서 그 하늘나라 가게 되면 분봉왕처럼 이렇게 왕의 권세를 누린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죠. 단지 나와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근데 타락 후에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타락 후에도 그 저주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 행복을 거두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완전히 거뒀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싫으면 그들을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죠. 우리가 없을 수가 있죠. 지구상에 우리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복을 조금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저주를 물론 저주만 자꾸 보게 되면 힘들죠. 여자가 힘든 게 뭐예요?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수고하면서 아주 임신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뿐만 아니고 임신 중에 있는 고통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남편과의 갈등을 얘기하죠. 남편과의 갈등. 여러 가지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은데, 간단히 말해서 아이를 다스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굉장히 방해가 많다 이 말입니다. 방해가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방해? 남편과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도 엄청난 고통이 있고, 누가 그걸 합니까? 안 되죠. 너무 저주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보면 여자가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그 다음에 남편과 가정 생활을 잘할 때, 이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 속에는 에덴 동산의 행복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숨겨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아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행복을 완벽하게 이제 회복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세요. 영원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에 있든지 우리 후에 있든지 그 급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국이 하와에게 내린 저주에 숨어 있죠. 이제 그다음에 아담에도 그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아담에도 2장 15절 보게 되면 2장 15절 아담에게 내리는 저주가 뭡니까? 3장 17절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동의 고통이죠. 근데 1장 28절 다시 보고 2장 15절 보세요. 1장 28절을 보게 되면 다스리는 게 있죠. 조그맣게 봤으니까. 그러면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분명히 노동이죠.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자, 아담에게 원래 주신 복, 행복을 느끼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아주 감사하고 기쁜 그런 최고의 기쁨이죠. 기쁨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게 노동의 기쁨이에요. 지금 살펴봤듯이 1장 28절하고 2장 15절 살펴봤듯이. 그런데 저주를 받을 때 그 노동의 기쁨이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힘들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내고 이제는 일을 해야만 노동할 수가 있어요.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어렵게 가시와 덤불을 내서 노동을 해도 성과가 별로 없고 겨우 먹고 살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우리는 그 저주받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죠. 그러나 가끔 이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있죠. 아주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노동의 대가로 뭘 먹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기쁘죠. 감사하고 그 자국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겨뒀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미로 하는 일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취미로 하는 일이 기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 저주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에덴 동산의 행복을 남겨두셨어요. 자국을.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없애지 않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 행복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그 저주죠. 하지만 그 저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고 행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행복을 맛을 아는 겁니다.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행복의 맛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 분명히 또 그 행복을 알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갈 때 그 행복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할 때의 행복, 가정생활의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험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침노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거듭날수록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주었던 그 복을 다시 회복하면서 완벽하게 회복할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죠.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죠. 그 맛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맛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행복이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임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행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에 대한 이제 저주가 나오죠. 사탄에 대한 저주가. 근데 하나님이 재밌게도 사탄에 대한 저주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사탄의 저주. 그러니까 사탄의 저주가 이제 나오죠. 15절에 보게 되면 돼요. 15절에 보게 되면 사탄에게 한 저주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이제 이걸 뭐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뭐 누가 뭐래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이제 상하게 할 거예요. 치명적으로 상했는데 그 파워는 약간 잔재적으로 남아 있죠. 그 다음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표현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연결을 하면 사탄은 조그만 파워가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파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여전히 무서워할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죠. 여전히 파워가 살아있어. 하나님은 웬일인지 사탄에게 그 파워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파워는 아주 치명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에서 멀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이제 그런 이제 저게 있죠. 그것이 왜 남겨두는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사용해서 사탄이 저주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God cursed Adam and Eve with love. In 1:28, 3:16 and 20, Eve still has the blessing of being able to multiply and be fruitful in the midst of cursing and pain, to bring forth children in the midst of problems with her husband, Adam. In 1:28, 2:15 and 3:17 and 18, Adam walked in Eden without pain, but after the fall, he would work with severe pain, even though work itself was a blessing, like a sweet delight. God is not going to cancel his blessing to the believer like us. God cursed Satan to bless us. God never asked Satan what he had done, though Adam and Eve were asked. This is because God had already created the serpent as the curse of craftiness that he had decided would be forever, verse 1. But human beings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n verse 1, 26, 27. That's why the Bible always describes us as the children of God, and though an analogy of family, parent, children. 사탄과 이제 우리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면이 이제 그거죠. 사탄은 이제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저주를 받은 것이 나와요. 어디에 저주가 나왔어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저쪽에 뱀이 이제 무슨 뭐 사탄의 형상이냐, 진짜 뱀이냐, 많은 얘기가 있죠. 하지만 사탄의 형상일 수 있죠. 근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뱀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간교하다고 표현하여 있죠. 간교하다고. 간교하는 것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뱀을 구원할, 뱀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뱀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창조했을 뿐이에요. 간교하게 창조했을 뿐이에요. 저주 속에서 저주받을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존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의미가 여지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탄을 그렇게 창조했느냐? 그 우리 창조를 보면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죠. 왜요?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그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비유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의 패밀리의 이제
가족의 모습이죠. 가족에서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아주 끈끈한 그 사랑으로 이제 비유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왜? 인간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뭐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컨디션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15절 보시게 되면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파괴하고 그다음에 사탄은 발꿈치를 이제 파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결정적이지 않고 약한 이제 고통일 뿐이에요. 전혀 뭐 우리들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물론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했다기보다는 사탄의 죄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사탄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면 물론 이제 하와가 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죄를 짓도록 하죠. 하지만 그런 페인을 하죠. 고통스럽죠. 그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우리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신자들에게 그 힘을 주시죠.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있는 내용입니다. We are still pained, but this is not pivotal. Offspring of Adam and Eve, who is represented for all believers by Jesus, crushed Satan's head pivotally, but Satan bruised our heel only painful. If we believe in Jesus, we already have victory over Satan, who made us fall, and we still learn about the enemy who made us not believe God's word.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치명적으로 상처를 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그 승리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이 와도 사탄은 이미 망가졌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치명적으로 사탄을 부쉈기 때문에 그 사탄의 힘이 우리를 갖다가 믿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이 바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지 못한다. 그런 힘은 사탄에게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오해하게 되면 자꾸 사탄에게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3장 15절 믿음으로 이제 그게 우리에게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게 돼. 그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이러다가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 다음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망이 없어지죠. 소망이 없어져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었는가? 우리의 삶은 뭐와 똑같으냐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의 아담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평생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900몇 세까지 살았겠지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에덴 동산을 추억하면서 살면서 항상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일을 하면서 에덴 동산을 추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뭘 했을 거예요? 리모스, 후회와 회환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 죽는 거 봤고 자기 아들 싸우는 거 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비해서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면 굉장히 더 힘들잖아요. 똑같죠. 에덴 동산에서 없는 게 없이 그렇게 행복을 누렸는데 그것이 조금 결핍되니까 지금 우리보다는 행복했을 거예요. 아담이 오래 살고 더. 근데 우리는 비교를 아담에게 할 수밖에 없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을 비교할 수 있게 되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서 아담에게 있는 고통이 뭐겠어요? 후회와 그다음에 내가 잘못됐다는 그 회개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믿는 자의 삶은 아담이 회상했던 에덴 동산을 회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회개와 후회와 회환, 그것 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소망이 다 아무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후손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내가 죽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놀라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회상을, 그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굉장한 소망을 가진 걸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 오지도 않은 자기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와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간 거예요. 그거 왜?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뭘로 사냐면 아담이 한 거와 똑같아요. 그 그림자예요. 계속 후회와 회환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잘못한 것은 회개와. 근데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후회하고 말죠. 회개하고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아주 원초적인 복음이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삶과 완전히 다른 거죠. Our life is nothing but painful remorse and repentance, like when Adam was predictably most unhappy whenever he remembered his lost paradise.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삶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 삶이 계속 진행될수록 후회와 회환과 회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회복이며, 보이지도 않지만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그 놀라운 사랑을, 태초부터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을 저에게 주신 시간을 넘은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가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삶에 결국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능력을 저에게 말씀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